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4월 8일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가 시작되는데요. 어제까지의 요한복음의 묵상이 끝이 나고 새롭게 역대기서가 오늘부터 묵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부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본문을 볼 것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역대기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아주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고자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볼 본문이 이 역대하서 1장에서부터 이 9장까지의 내용에는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시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이 열왕기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열왕기와 이 역대기서의 차이점은, 이 열왕기는 왕들을 중심으로, 열왕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스토리와 구체적인 역사, 그리고 또 솔로몬의 어떤 잘못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잘못이나 어떤 인간의 어떠함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역대하가 시작되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역사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이 역대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절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이 1절은 사실 이 역대하 전체 내용의 축약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왕위를 이어가시는지, 왕권을 돌보시는지, 솔로몬의 통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전체 내용이 다 전체를 표현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간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등장하죠. 그만큼 이 역대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이후의 이야기지만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이 창대해져 가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훌륭해서, 솔로몬이 통치를 잘해서,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 때에 이루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해져 간다라고 이 역대기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 역대상 17장 23절에서 내가 너를 계속 견고하게 영원히 이 왕위가 이어져 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세대에 이어서 그 아들의 세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다음의 세대에서, 또 내 다음의 세대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절부터 이 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줄이자면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2절에서 6절까지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어떠한 중요한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치를 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 앞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앞에 결정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인생에서 얼마나 예배를 주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1000마리의 양 또는 염소를 잡아서 동시에 그 1000마리의 양의 번제를 태우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서 따와서 1000번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이 솔로몬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이 모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급하게 솔로몬을 찾아가신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 솔로몬이 그 주님 앞에 반응했던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셨든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셨든지 지체치 않으시고 그날 밤에 즉시로 가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라고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고백,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줄게 말해봐 뭐든지 말해봐 하시자 9절부터 이제 그 솔로몬이 대답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왕조와 하나님이 이제 이 왕일을 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갈 거다라는 그 약속을 주님 더 이루어 주십시오.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반응으로 주님께 간구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이 얼마나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지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손 잘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했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네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을 줄 건데 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정말 너의 고백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저한테 궁아야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말해봐 라고 말하면 주님 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것 같으신가요? 너무나도 뻔한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지금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진짜 꼭 들어줄게. 하나만 말해봐 라고 말한다면 지혜와 지식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주님 돈이요, 아니면 주님 이거요 이렇게, 아니면 내 자식의 그 앞날이요, 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계산적으로 그래 나도 이걸 구하면 다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 시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그 자체입니까? 주님 한 분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보너스와 같은 것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얻어진다는 것을 이미 이 말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과 배운 지식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보너스와 같은 것들, 주님이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 보너스와 같은 것들, 부, 명예, 지식, 기타 등등 영광, 그런 것들을 더 관심이 가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안위를 먼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을 계속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뭐라 할 수 없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 차례 묵상하고 또 고백했었습니다. 그게 참 인간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 찔리지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 또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오늘 너에게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어 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문제에 치여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 치여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님 이거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은 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해요 라고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른 것을 구하겠지만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원해요 라고 고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또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혹시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네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반응하고 싶으신 분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상황 앞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 주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또 주님께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고백을 예수님처럼 반응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너스 같은 것들, 또한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건데 주님을 뺀 채 주님의 능력과 부와 영광과 재물과 다른 것에 늘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내일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 진심입니다.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와 같이 저처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큰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계시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 큰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